말씀은 아가서 2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2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가서 2장 5절에서 7절 말씀이고요. 석절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2장 5절 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부와 애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우리 유일이가 왔네요. 축복합니다. 네. 아가서는 술람미를 향한 솔로몬의 노래입니다. 사랑받을 자격과 조건이 하나도 없는 술람미라는 저와 여러분을 그분이 어떻게 사랑하셨고 얼마만큼 귀하게 여기시고 기다리시고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가를 우리에게 노래로 들려주시는 것이 아가서가 됩니다. 이처럼 아가서의 주인공은 솔로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지 술람미가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의 초점이 술람미에게 향하여 있을까봐 이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며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술람미는 자신이 누군가를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줄여서 이제 사랑병이라고 오늘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랑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누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인데 왜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병이 생긴 것일까? 먼저 술람미가 걸린 이 사랑병은 인간들이 자기의 욕망을 얻어내고 채우기 위하여 식음을 전폐하고 투쟁을 하는 잘못된 사랑인 상사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술람미가 걸린 사랑병은 술람미가 누군가를 사랑해서 걸린 것이 아니라 반대로 누군가가 술람미를 사랑해서 술람미가 병에 걸린 것을 돌려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술람미가 누군가를 사랑해서 사랑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술람미를 사랑하기 때문에 술람미가 사랑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읽은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하여 나누려고 합니다. 그 전에 성경에 나타난 그럼 인간의 잘못된 가짜 사랑병은 무엇인지를 성경에 있는 한 사건을 통하여서 말씀을 나누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성경이 말하는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론에게 아름다운 노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놈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 알고 암놈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느라. 다윗 왕은 여러 아내를 통하여서 자식들을 많이 낳았어요. 그 중에 암놈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으로 있을 때 이스라엘 여인인 아히노암에게서 낳은 첫 아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암논은 다윗의 장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암논이 배다른 이복누이 동생인 다말을 짝사랑하게 되었어요. 다말을 향한 암논의 사랑은 상대방을 배려하고 섬기는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 사랑으로 위장된 탐욕과 정욕이었습니다. 암논의 마음은 다말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정욕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것이 인간의 잘못된 가짜 사랑인 사랑병이 되는 것입니다. 여자에 대한 남자의 정욕은 매우 강합니다. 그러므로 비록 친척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좋아하는 마음을 자신의 의지대로 제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나의 욕구와 욕망과 본질과 본성이
나의 의지와 결단을 너무나 쉽게 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암논은 이미 다말에게 온 마음을 빼앗겨 버렸어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사랑이고 해서는 안 되는 금지된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마음을 빼앗겨 버린 그 상태에서 그것은 잘못된 사랑이야, 그렇게 해서는 안 돼라고 충고하고 경고하는 것은 암논의 귀에 들리지도 통하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욕정이, 또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 이미 우리의 귀를 닫아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내가 저것을 갖고 싶다라고 하는 욕망과 욕정이 생길 때는 이미 그 대상에게 내 마음을 빼앗겨 버렸다는 거예요. 즉 마음으로는 이미 그 대상을 정복하고 소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욕망은 갖고 싶은 대상을 정한 후에 갖고 싶은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마음으로 가진 후에 그 대상을 소유하는 거예요. 이처럼 성적인 죄는 생각으로 시작해서 마음에서 죄의 꽃을 활짝 피우게 하고 행동으로 옮기게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도 없고 또 유혹을 받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라는 존재는 내 마음 하나 내 뜻대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욕망은 채워져야 사라지죠. 배고프면은 배가 불러야 사라지고, 목이 마르면은 물을 마셔야 갈증이 해소가 되고, 피곤하면 잠을 자야 피곤이 사라지고, 물론 그것이 채워지면 또 다른 욕망이 우리 안에 생기고 또 다른 욕망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욕망이 있을 때는 그 욕망의 대상을 소유할 때만 그 욕망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욕망을 채우지 못하면, 즉 내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면은 병에 걸려 버리는 거예요. 신명기, 레위기 등 성경 여러 곳에 이복누이와 결혼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논은 다말을 갖고 싶지만 율법에서 그것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소유해서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여자를 갖고 싶은데 법으로 이 여자를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에 걸려버린 거예요. 소유해서는 안 되는 금지된 사랑 앞에 그 존재를 갖지 못하여 마음속에 우라가 치밀어 올라서 병이 생겨버렸습니다. 그것을 상사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원하는 나의 욕망이 현실에서 채워지지 않을 때 그로 인하여 내 마음이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는 것이 상사병입니다. 그래서 암논이 그 상사병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수척해지고 뼈가 마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논을 걱정하는 친구가 암논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상사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그것은 다말을 강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이 죄로 가득한 생각으로 충만할 때 그 죄악이 튼튼한 뿌리를 내리도록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친구라는 것. 내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 존재입니다. 여러분, 친구라는 말은 나와 가장 가까운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 가장 가까운 존재가 나를 위해 내뱉은 조언은 죄를 멈추게 하고 깨닫게 하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부추기게 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를 잘 둬야 한다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씀을 나누고 조언하는 것이 세상과 똑같으면 우리는 암논의 친구 요나답과 그 관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나누고 교제하는 모든 것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내뱉는 언어와 사고방식을 가지고 교제를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암논이 될 수 있고 요나답이 될 수 있어요. 성경은 암논의 친구 요나답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사무엘하 13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암논에게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영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강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워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성경은 3절에서 요나답을 강교한 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답은 다윗의 조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의 가문. 아무리 훌륭한 믿음의 가문의 집안이라 할지라도 그 가족 중에 그 친척 중에는 이러한 강교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의 동침하자 하는지라. 강교한 요나답은 암논에게 침상에 누워서 병든 채 하다가 다윗이 문병을 오면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이 나를 간병하면 내가 나을 것 같습니다 라고 요청하라는 말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나답의 계략대로 다말은 다윗의 왕의 명령에 따라 암논의 병문안을 오게 되고 그의 요청에 따라 다말을 암논의 병문안을 하라고 시키죠. 그리고 다말이 오빠를 간호하러 왔을 때 암논은 자신에게 찾아온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자신을 간호하러 온 다말을 붙잡고 나와 함께 동침하자라고 노골적으로 요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0절 14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느라. 다말은 암논의 동침의 요구에 자신을 수치스럽게 하지 말아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하죠. 그러나 이미 욕정에 눈이 버린 암논에게 다말의 말은 통하지가 않습니다. 다말은 암논에게 이야기하기를 다윗 왕에게 부탁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왕이 거절하지 않고 오빠 나를 결혼시켜 주실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오빠를 수치스럽게 만들지 말고 자신도 수치스럽게 만들지 말자고 부탁을 해요. 그리고 암논이 지금 힘으로 나를 강간을 하면 암논은 이스라엘 가운데 어리석은 자가 될 것이라고 다시 한번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암논은 다말의 이 모든 말을 듣지 아니하고 결국 힘으로 다말을 강간해요. 왕에게 말해서 왕이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고 왕의 처분에 맡기는 것보다 지금 내 눈앞에 나의 힘을 동원해서 나의 욕망과 욕정을 채울 수 있는 것이 더 급했고 더 확실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기다림이에요.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의 처분을 기다리는 것이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처분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암논의 귀에는 다말의 어떠한 요청도 어떠한 소리도 어떠한 부탁도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암논은 다윗의 장남이에요. 다시 말해서 암논이 죽으면은 다윗이 차기 대선주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순간의 욕정을 참지 못하여 암논은 왕의 자리에서 멀어져 죄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을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리석다는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즉 지금 암논이 하는 행위는 말씀을 알고 있는 자가 행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는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율법서에 뭐라고 말씀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아는 이것이 죄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암놈의 행위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암놈의 죄는 단순히 간음죄, 강간죄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는 죄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리석음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욕망에 눈이 멀고 정욕을 마음에 품고 강교한 자의 말을 들어버린 암놈은 오직 자신의 눈앞에 있는 먹잇감에만 관심이 있지,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든 말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든 말든 그것에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자신의 행위가 하나님을 모욕하고 우습게 여기고 멸시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죄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끝이 얼마나 비참하게 될 것인가를 감추고 있고 숨기고 있고 그저 우리의 욕망을 향하여서 속삭이는 거예요. 너의 욕망을 채우라고, 너의 욕정을 채우라고. 여러분,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씀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암놈은 하나님을 믿는 자였고 교회를 다니는 자였고 말씀을 아는 자였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또 말씀을 알고 있어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라는 존재는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이길 수도 없고 다스릴 수도 없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 15절 16절입니다. 시작. 그리하고 암놈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놈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놈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부패한 정욕은 정당한 대상이 아닌 금지된 것에 더 깊은 집착을 갖게 하고 더 큰 쾌락을 누리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진정한 즐거움이 아니에요. 뭐가 다르냐? 끝이 다른 거예요. 타락한 본성이 추구하는 쾌락의 끝은 허무함과 허망함과 더러움과 불쾌함만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정을 느낀 암놈이 이 감정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암놈은 다말을 사랑하지 않았거든요. 한 번도 그녀를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그녀를 욕정의 대상, 욕망의 대상으로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욕정이 해결이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말이 꼴보기 싫은 거예요. 허무함과 더러움과 불쾌함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암놈은 한 번도 다말을 사랑한 적이 없어요. 암놈이 정말 다말을 진정으로 사랑했다면 처녀인 다말을 강간한 후에 거기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다말과 결혼하여 그 책임을 다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욕정을 채우고 욕망을 푼 암놈은 만족할 줄 알았는데, 즐거울 줄 알았는데 공허함이 생기고 상실감이 생긴 거예요. 채워져야 하는 그 마음에 비참함이 찾아오고 후회가 찾아오고 허탈함이 찾아옵니다. 암놈도 몰랐어요. 내가 다말을 강간하고 나서 이런 기분과 이런 감정과 이런 마음에 휩싸이게 될 것이라고는 암놈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죄는 철저하게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너 이 선악과의 열매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끌고 가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나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열매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욕망을 채운 후에 다말이 더 사랑스럽고 귀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말을 보니까 뭐가 보이냐면은 자신의 죄의 흔적이 보이는 거예요. 자신이 강간한 다말을 보니까 나의 죄가 보이는 거예요. 강간죄, 간음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죄, 하나님을 우습게 한 죄, 하나님을 버린 죄,
그게 다말의 모습을 통하여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악한 자기 행위와 자기의 죄의 흔적이 다말에게서 보입니다. 욕망을 채우기 전에는 보이지도 않았고 들리지도 않았던 것들이 죄의 결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암놈의 눈에는 조금 전에 그렇게 자신이 원하고 갈급해했던 여자가 아니라 내가 지은 죄의 결과물이 누워있고 내가 행한 악한 행위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 죄가 자기 옆에 누워있습니다. 자기와 가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와 악과 허물이 자기 옆에 가까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감추고 싶잖아요. 나의 허물이 보이고 나의 수치가 보이고 나의 죄가 보이고 나의 악함이 보여지는데 그것을 어떻게 드러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감추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나에게 이런 수치와 죄와 허물과 악함을 준 그 다말이 꼴도 보기 싫어올 정도로 미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에게 있는 약점과 약함을 감추고 싶은 본성이 되는 것입니다. 암놈은 한 번도 다말을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그녀와 동침하고 싶은 욕망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욕망이 이루어지자 더 이상 다말에게서 기대할 것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쫓아버립니다. 여러분, 이 암놈의 모습이 인간이 누군가를 사랑해서 병이 들었다고 하는 말에 진위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암놈이 다말을 원하는 수준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찾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암놈처럼 자신의 모든 관심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신의 욕정과 욕망을 채우는 것에 쓰고 있어요. 그저 나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척 합니다. 그리고 나의 욕망이 충족된 후에는 예수님을 찾았던 거짓 신앙은 결코 암놈과 같은 반응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다말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다말을 원하는 것 같지만, 정작 다말을 차지한 후에는 오히려 다말이 미워진 것처럼 자기의 욕망을 위해 예수님을 찾던 사람들도 예수님에게서 얻을 것이 없다고 여겨질 때는 가차없이 예수님을 버려버리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싫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욕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임을 깨닫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만 원하는 소원으로 주님께 나아올 때 그것이 우리의 욕망을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이 어디에 있냐면은 예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욕망을 죽이시고 내 욕정을 이기시고 나를 잠잠케 하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한 번 듣는 것과 두 번 듣는 것과 세 번 듣는 것과 네 번 듣는 것이 다른 거예요. 원고에는 없지만 여러분,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님들이 제 설교를 또 듣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종종 듣게 됩니다. 우리 어떤 원사님은 퇴근하실 때 메시지를 틀어놓으시다가 집에 오셔서 다 안 끝나서 주차장에서 말씀 끝날 때까지 그 말씀을 듣고 올라간다라고 하는 고백도 들었습니다. 제 자랑하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 제 메시지가 사람의 이야기, 사람의 자랑,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 듣는 말씀은 성경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만이 우리의 욕정과 욕망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아가서로 돌아가서 그러면 술람미가 사랑을 받는데 왜 병이 걸린 건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절, 아가서 2장 5절입니다. 시작. 내가 권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다라고 말하지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정확한 해석은 술람미가 사랑을 해서 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받음으로 병에 걸린 것입니다. 다시 말해 술람미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사랑을 받음으로 인하여 병이 생긴 거예요. 지금까지 술람미가 자신이 누구이고 어떤 존재인가를 표현할 때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나는 검다라는 말입니다. 왕의 침궁에서도 이야기했고 또 지난 시간에 왕의 연회장에서도 술람미는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나는 검고 나는 계달의 장막과 같고 나는 포도원의 노예와 같아서 누군가에게 사랑받을 자격도 없고 가치도 없는 그런 여자인데 이러한 나를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왕이 찾아오셔서 수시로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술람미야 너는 비록 검을지라도 사론의 수선화 같고 너는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가시나무의 백합하다. 너는 솔로몬의 휘장이다. 왕의 연회장에서 초라하고 궁색한 모습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목과 수군거림의 대상이 되었을 때도 이 사랑이 자신을 찾아오자 그녀는 왕의 깃발로 덮여지고 높이 세워지는 여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나는 검은데, 나는 초라한데, 나는 비참하고 궁핍하고 불쌍한데 이런 질그릇 같은 나의 위로 크고 무겁고 놀라운 사랑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걸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약하고 깨지고 부서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고 늘 넘어지고 실수하고 기대가 없는 어린 낙엽과 같은 존재인데 이러한 나에게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사랑과 위대한 사랑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이고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아파본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사랑받을 가치도 없고 자격도 없는데 나를 당신의 신부로 만들어주신 그 은혜 때문에 아파본 적이 있으셨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당연하게 여기시면 안 돼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는 만큼 내가 당연하게 여기면 여길수록 우리는 그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지도 민감하지도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긴다는 것은 내가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을 가치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지. 여러분, 그렇게 십자가의 사랑 앞에 반응해버리면 우리는 감격도 없어지고 감동도 없어지고 감사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과 깊은 관계를 누릴 수가 없어요. 소홀해지고 소원해지고 시들해지고 결국 소돔과 고모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랑의 사랑을 받을 때마다 술람미는 염치 없고 면목 없지만 감사했습니다. 감격했어요. 감동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내가 어디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검고 계달의 장막 같고 포도원의 노예인데 이러한 나를 신랑이 사랑해 주시다니, 이러한 나를 이쁘다 말씀하시고 아름답다고 하시니 나 같은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나 같은 사람을 찾아와 주시고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시고 나 같은 존재를 세워주시고 나 같은 존재를 도와주시고 나 같은 존재를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신다니, 그렇게 수시로 자신을 가만두지 아니하고 찾아와서 폭격해버리는 신랑의 그 폭력적인 사랑이 나를 부수고 나를 깨시고 나를 박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병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5절을 보면은 내가 병에 걸렸다라는 이 말이 지금 미완료 분사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병에 걸려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술람미는 어떤 지금 상태이냐,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그 상태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으니 나에게 약을 좀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약이 뭐냐면은 건포도와 사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포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건포도가 아니라 건포도가 들어간 떡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과는 그 사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갈증이 해소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포도 떡으로 나에게 힘을 주시고 사과로 내 목마름을 해소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술람미가 어디에 있냐면은 아가서 2장 3절을 보면은 신랑이라는 사과나무의 그늘에 누워 있어요. 사과나무에 안겨 있어요. 지난 시간에 봤죠. 사과나무라고 하는 신랑의 품에 안겨서 살려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술람미를 살릴 수 있는 약이 신랑으로부터 나오는데 건포도 떡과 사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품에 안으시고 나는 떡이니 나를 먹어라, 나는 생수니 나를 마셔라 하면서 자신을 우리 가운데 열매로 양식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과나무, 십자가나무에서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복음을 받은 사람만 그 사랑 때문에 병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모르는 자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감사도 감격도 감동도 없는 거예요. 자, 6절입니다. 시작.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죄송합니다. 이 말씀은 두 손으로 술람미를 안고 있는 거예요. 왼손으로는 술람미의 머리를 받치고 베개를 해주고, 오른손으로는 술람미를 안아주는 것. 그러니까 서로 마주보는 거죠. 포개진 거예요. 왼손은 나를 편안하게 받쳐주고 지켜주며 지지해 줍니다. 이것을 안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손은 나를 쓰다듬고 보다듬어 주는 거예요. 서로 마주 보면서 포개지면서 안보와 애정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신랑이 지금 술람미를 안아주고 덮어주고 있는 거예요. 신랑이 나와 하나가 되고 포개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덮어주고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신명기 33장 26절 27절입니다. 시작.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여기서 말하는 여수르는 이스라엘의 또 다른 이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수르니 주님의 처소가 되고 주님이 이스라엘의 처소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위엄 있게 오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 연합을 이루시냐? 당신의 막강하고 전능하신 팔로 여수를 오늘 밑에서 받쳐주시는 거예요. 당신의 왼손으로 여수론이라고 하는 우리를 밑에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안보해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11절입니다. 시작.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라. 여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이게 바로 오른손이 하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향한 애정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팔에 안기는 자들만 구원을 상급으로 얻는 거예요. 지금 사랑병에 걸린 술람미는 자신을 치료해 줄 건포도 떡과 사과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건포도 떡과 사과는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왼손으로 술람미를 안보하고 오른손으로 그녀를 애정하면서 건포도 떡과 사과 열매 되시는 당신을 생명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를 먹은 술람미가 회복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술람미에게 먹힌 주님은 술람미 안에서 당신의 거하시는 처소가 되고 술람미와 영혼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가 된 신랑과 신부는 더 깊은 관계를 누리며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7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여기 예루살렘 여자들아, 딸들아 라고 하는 말은 시적인 표현인데 남성용으로 쓰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누구냐면은 예루살렘 여자들은 바로 율법주의와 유대주의와 인본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사랑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술람미를 왕이 사랑하는 것에 대하여 질투하고 시기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라고 할 때 여기서 말하는 내 사랑이 아가페라는 단어가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들의 사랑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병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솔로몬과 술람미의 아가서의 이야기는 남녀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신적인 사랑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술람미가 예루살렘 여자를 시적인 표현으로 하면서 자신의 마음의 소원을 그들에게 부탁하는데 여기 보면은 노루와 들사슴으로 예루살렘 딸들 가운데 부탁을 해요. 부탁한다는 말은 맹세를 한다는 말이거든요. 자, 그럼 왜 술람미는 예루살렘 딸들인 인본주의자, 유대주의자들 가운데 노루와 들사슴으로 부탁을 하는 것일까? 여러분, 노루와 들사슴은 굉장히 소심한 동물입니다. 작은 소리에도 놀라서 도망을 가고 민감한 동물이고 섬세한 동물이에요.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말씀을 표현하고 우리가 그분과의 사랑의 대화를 나누게 될 때 방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내 신랑과 사랑의 대화를 나눌 때, 내가 내 신랑과 깊은 사랑을 할 때 너희들 방해하지 말아라. 왜냐면은 노루와 들사슴은 작은 소리 하나에도 도망을 가도 이 사랑이 깨지기 때문에 외부의 방해에 의해서 깨트리지 말아라 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조용하고 고요한 시간 속에서 주님과 내가 사랑의 대화를 속삭일 때 그분의 아름다운 이야기, 나를 격려해 주시는 말씀,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분에 넘치는 사랑을 주시는 그분의 만지심, 그 은혜, 그 긍휼을 받을 때 여러분 세상의 소음, 세상의 걱정, 세상의 소란스러움으로 이 관계를 깨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사랑이 원하기 전까지는 나에게 이 사랑을 깨우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노루와 사슴에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습니다. 이제 이거 나누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노루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체바라는 단어가 쓰이고 사슴이라는 단어는 야이알리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는데 이 체바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가 있냐면은 아름다움, 빛남, 영광, 권능, 권세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7절을 풀어보면은 이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루살렘 딸들아, 지금 주님의 아름다움과 빛과 영광과 권능과 권세가 나를 안고 있고 나를 덮고 있고 나에게 포개어져 있는데 율법주의, 인본주의인 너희가 왜 나에게 말하기를 너는 신랑의 사랑에 받을 자격이 없다고 힐난하고 비난하고 폄하하느냐. 지금 신랑이 나를 팔베개 해주고 나를 안아주는 안보와 애정의 너희 가운데 보이지 않니? 지금 신랑이 나를 포개고 내 눈을 바라보면서 나를 안아주면서 나는 너만 사랑해, 나는 너만 보호해, 나는 너만 보고 있어. 그런데 너희들은 왜 이 신랑의 사랑을 방해하고 깨우려고 하느냐? 너희들 똑똑해 봤잖아. 나의 신랑이 나를 잔치집으로 인도하셔서 내 위에 당신의 깃발을 꼽으시고 그 깃발로 나를 덮어주시고 그 최고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왜 너희들은 그 사랑을 믿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냐? 너희들이 아무리 신랑을 흔들고 깨우려고 하여도 내 사랑 나의 신랑은 결코 너희들이 방해에 콧방귀도 끼지 않으시고 변하지도 않으시고 흔들리지도 않으신다.
왜냐하면 나의 신랑이 나에게 말씀하시길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너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언약하셨기 때문이다. 그 내용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1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의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물은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 이상, 그분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믿어지는 이상, 여러분 이 사랑을 세상의 어떤 권세도 권능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로 확정된 사랑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완벽한 신부를 향하여 율법으로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가서에서 예루살렘 딸들아 나의 사랑을 방해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들이 그 무엇을 가지고 와서 나를 정죄하고 너 죄인이잖아, 너 이런 짓 했잖아, 너 이런 모습인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 사랑을 받을 수 있어? 라고 아무리 힐난한다 하여도 주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그 무엇도 이 사랑에서 신랑과 나를 떼어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